한 2, 30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 시즌이 시작하면 여름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뭐가 시작하냐? 방학 딱 시작하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나면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가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한 후에 어른들이 비공식적인 행사를 갖습니다. 그 비공식적인 행사는 뒤풀이가 아니고요. 비공식적인 행사는 어른들이 산상 집회에 가십니다. 유명한 한 땡땡 기도원, 유명한 흰 땡땡 기도원, 뭐 삼땡산 기도원 그런 데 가셔서 산상 집회를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산상 집회에 참여하신 후에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렇게 참석하십니다. 왜 거기 그렇게 가실까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성령님은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인데, 기도하길 원하는 성도들이 가장 갈망하기를 원하는 분인데 교회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치면 그러면 조금 광신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언급하고 가르치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 수원 같은 데는 칠땡땡 기도산, 흰돌산 기도산 가까운데 안양의 갈땡산 기도원에 많이 가셨습니다. 가장 알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언급하기에 객관적으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성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성령에 관한 기록을 누가 많이 했는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어떠한 사람이 성령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대체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시대 순서적으로는 바울, 누가, 요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먼저 누가가 언급한 성령,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언급된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누가가 언급한 성령님은 개인에게 임재한 성령님, 혹은 공동체에게 임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성령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다 성령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가 기록한 성령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하고 영어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한 개인에게 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잉태할 거다. 잉태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성령이 너를 덮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각 공동체적인 현상이지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공동체가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그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게 공동체의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누가가 표현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은 똑같이 우리말로는 성령 그렇게 돼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 헬라어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더 거룩한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룩한 성령, 순결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기록에 나타난 성령님은 누가와 조금 다른데요, 은사와 연결돼서 성령님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어디에 마치 나타날까요? 로마서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령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교회를 세우는 각 사람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성령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이 나옵니다. 그 성령은 은사를 주시어 성도를 깨우치시는 분입니다. 은사를 주시어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고, 영감을 주시고 탐구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성령님은 더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더 스피릿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표현된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에 표현된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 상황.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로 그렇게 다 학자들이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지 약 50년에서 6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이생을 떠나 하늘나라로 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연한 기다림에 불안감이 점점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타나거든요.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불안했겠죠. 당연히 성도들은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불안과 의심으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시대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야? 실제로 이 시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가 가신 거야.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단어를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라는 것을 추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계속해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요한이 알려주고 했던 성령, 알려주고자 했던,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후 80년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불안과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성령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성령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재론적인 성령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사실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첫 번째, 그 성령님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 요한복음 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니. 성령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성령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비둘기다라고 이렇게 논리적 비약으로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둘기가 노아 방주 때 감람나무를 이렇게 감람잎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둘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한 상징이지 비둘기가 성령님은 아닙니다. 그 비둘기를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도행전에 성령 임재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임재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존재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존재, 하늘로부터 임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에 영원합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에 영원하고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하늘로부터 임한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살리는 분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도 생명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생명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랍비로 밤중에 몰래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답합니다. 그 답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단들이 우리는 거듭남, 중생을 강조하는 교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거듭남이 뭘까요? 우리말 성경 조금 각주가 있는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성경책에 거듭나지, 거기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3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주가 되어 있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로부터,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는 것이 진짜 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어게인이 아니고 아노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노덴, 이게 바로 위에서입니다.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위에서 나야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나야. 생명이 있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생명이 있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도 위로부터 내립니다. 햇볕도 위로부터 내립니다. 이슬도 모르긴 모르지만 위에부터 내립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고안한 것으로 생명을 덧입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것들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했는데요, 그 후렴 맨 끝에 가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영도 있을까요? 위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영도 있을까요? 예,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죽고 나서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왕국, 땅에 속한 자신의 왕국의 미래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을 불러 올리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3상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신접한 여인이에요.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엔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사무엘의 영이다 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악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지지합니다. 그 영은, 땅에서 올라온 영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온 영이 사울을 살렸나요? 사울의 왕국을 영원하게 했나요? 잠깐 유지할 수는 있어도 그 영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영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땅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포기하는 일, 그게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땅의 것,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음란, 부정, 사악한 욕심, 정욕, 탐심, 이것은 다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분함, 노여움, 억울함, 악의, 비방, 이건 다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을 벗어버려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내려주소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땅의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분노는 나의 힘, 억울함은 나의 힘이라고 하며 증오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증오로 잠시 살 수 있지만 하늘 양식은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를 분노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둘이 상충돼서 채울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없다면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우지 않더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위의 것을 찾는 일은 교회만 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와서 살며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한 우리의 삶을 위해, 지치고 힘든 삶의 소망을 위해 위의 것을 찾아 공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이 더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인데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 다 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땅의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개인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싶었던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이야기할 때 먼저 언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과 진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과 진실, 진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실을 진리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는 팩트인데요. 팩트. 야, 팩트 체크해봐, 사실이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로 파케레, 파체레 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파체레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make,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럼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속이며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사실일 수 있지만 모든 사실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실을만 고집하면 진실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대면하지 못하면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자기 스스로 사실을 만들어 놓고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서기관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라는 기록을 주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저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길 원치 않았어요. 사실을 인정하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대면하는 일은 사실 욕심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입니다. 진리를 대면하는 일은 나 자신을 때로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욕심을 제거해야,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야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땅의 것을 갈망하며 가려지고 무뎌진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증언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우리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사건 해결을 하는 사람,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들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증거, 진리를 대면하는 일입니다. 정확한 진실을 대면할 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모아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10번 실패하면 한 번쯤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좌절과 실패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조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공과 실패를 떠나 진리 안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이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면할 용기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진리의 영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핑계대지 않는 정직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록에만 5번 등장합니다. 4번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요, 1번은 요한서신 요한일서 2장에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comforter라고, 위로자라고 하고요, 한문으로는 보혜사라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한문으로 적혀 있는 보혜사가 가장 쉬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가끔 선교사를, 해외 선교 담당자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만나러 팀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선교사가 계시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공항에 가면, 영어가 통용되는 공항을 나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고아처럼 혼자 버려집니다. 말도 못하지요, 길도 모르지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나요? 선교사님이 나타나십니다. 선교사님이 나타나시면 말을 하며 보호해 주시고 맛있는 밥을 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성경적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도움 요청에 부름받거나 소환된 사람으로 판사 앞에서 다른 사람의 소송을 변호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어떠한 복음서보다 유대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계속. 누가 필요할까요?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보혜사다, 성령님이 변호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3가지 표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세 가지 표현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첫 번째,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 두 번째, 진리의 영. 그리고 세 번째, 보혜사. 마쳤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주신 분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진리의 영은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며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실 분입니다. 보좌 심판 앞에서 우리의 옆에 서셔서 쟤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내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했습니다 라고 보호해 주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메달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흑인 연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 다닐 때 논문을 흑인 연가로 썼습니다. 그래서 너는 영문과인데 왜 노래를 하냐? 그래서 내가 좋아서 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흑인 연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때로 엄마 없는 아이처럼 느껴져요. 영어로 표현하면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 부부의 갓난아이를 엄마 아빠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있으면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엄마 없는 아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생겨난 거예요.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이게 그때 당시 살았던 흑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소울이에요. 소울. 가사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버전이 있지만 저는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흑인 연가 가수가 부른 노래를 좋아합니다. 가끔 한 번씩 듣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때로 엄마 없는 아이처럼 느껴져요. 오 주님, 내가 집에서 멀리 떠난 것 같아요. 우리는 흑인 연가 가사에 나온 내용처럼 때로 엄마 없는 아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처음 선교지 갔을 때 이 느낌이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누구랑 의논해야 되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 같은 초조함, 엄마 없는 아이 같은 불안감이 편히 잠들 수 없는 시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집에서 멀리 떠나 편히 쉴 안식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살지만 집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 엄마 없는 아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흑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대면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는 성령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성령이 있으라,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다 함께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 기도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성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다시 호흡하고 그 성령님으로 다시 생기를 얻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들을 당당히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